반석 위에 터를 세우사 더 이상 길이 흔들리지 않네.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유대인 이방인 하나 되게 해. 십자가 매달리며 내려올 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 예수. 이 사람 안에서 영광의 표현체로 변화되었네. 주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네.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구속을 고백하게 해. 영이여 생명이여 참이신 하나님이 연합의 비밀 알게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로 잔치를 벌이네. 교회가 외치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앞에 나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꼭 제일 먼저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작할 때 두 자매님이 찬송을 했는데, 물론 앞에 한 자매님도 좋지만 은심이 찬양에 제가 화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심이하고 친한 건 아니지만 제 옆에 아파트에 살고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날 하룻밤 사이에 멀쩡하던 남편이 죽었다는 그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은주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 하듯이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얼굴을 보면서 은심이를 보지만 그냥 보면 그냥 얼굴만 보고 말고 했거든요. 속에서는 힘내라 은심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은심아 힘내라는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 찬송 들으셨죠? 은심아 오늘 한번 못 들은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큰 소리로 외치고, 오늘 가사 은심이가 다 지은 거가? 와, 그거는 노래가 아니고 시도 아니고 은심이 현재 자신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힘내세요 우리한테 외치는데 온 우주를 향해서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못한 일, 저 같으면 작은 일에 맨날 힘이 빠져가지고 빌빌거리는데 은심이는 그 말 앞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가지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까 막 외치는데, 그 감격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은심이가 우리 보고 힘내세요라고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은심이한테 나는 그래도 그런 일을 안 겪었으니까 힘내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은심이가 온 우주를 향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는데, 은심이가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구나.
예, 제가 그래서 정말 옆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가보고 싶어도 가서 할 말이 없고 한데 오늘 은심이를 보니까 우리를 다 살리네요. 여러분 다 살지 않았어요? 저는 아까 은심이 그 찬양, 와, 난 그게 저는 별거 아닌 일에도 찌들어 있고 또 힘 빠져 있고 한데 우리 은심이가 힘내세요 하니까요, 힘이 막 솟는 거예요. 그냥 다른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은심이 화답을 하려고 1등을 나온 거예요, 말씀보다. 근데 또 오늘따라 말씀 너무 좋았지. 예, 그러니까 제가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예, 오늘 제가 제 마음을 탁 터치한 단어는, 요새 저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가 터치를 하면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4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 했다고 그러대요. 저 잘생긴 대학생이 그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근데 거기서 나도 그랬는데. 예, 저도 연애 한 번 못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무교인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저도 했어요. 저는 목사님 집안은 아니고 저는 완전히 무교인 집에서 저 혼자서, 그냥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3번 옮겨 다녔어요. 근데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저는요 교회를 찾아요. 먼저 다들 부모 손을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저 혼자서 교회를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목사님 말 맞다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찝으셨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대학교까지 그렇게 은근하게 종교 생활이죠.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서 연애도 못해, 뭐 사치도 못해, 뭐 하여튼 세상 애들 그 화려한 신촌이라는 그 화려한 데서 남들 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한테는, 야, 넌 돈도 아니고 사치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저는 진짜 대학 생활이라는 게 너무 초라하게 운동화 신고 단발머리 하고, 예, 정말 연애 한 번도 안 하고, 예, 이러고 있다가 CC를 들어가서 이런 생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연애 한 번 못했다 그래서 탁 제 마음에 그게 이제 터치가 됐는데, 근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내 머리 꼭지를 들고 옮기셨네,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도 아니에요. 야, 그래서 CC까지 탁 진짜 저는 믿음도 없었어요.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꼭 마치 머리를 끌고 다니면서 제 올길로 와서 CC에다 딱 갖다 놓은 게 됐어요. 그래서 이재승, 연애도 못한 사람이 이재승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뿅 가가지고, 예, 저는 이게 남학생한테 접근을 못해요. 이게 등치는 크지요, 키는 크지요. 누가 나보다 작은 남학생들한테 가겠어. 그래서 저는 항상 피해 다니고 이랬는데, 이재성 앞에는 왜 이렇게 제가 먼저 데이트하자고 카드를. 근데 그것까지도요, 목사님 만나니까, 와, 그것까지도 이재성 안 만났으면 전 대구 안 왔어요. 목사님 못 만났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쭉 주마등처럼 해석이 되는데, 오늘 뭐 출생, 예수님도 출생부터, 우리 목사님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예, 하여튼 출생부터 예수의 일생 안에 성경을 봐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모르는데, 이열레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그의 말씀 안에서 그게 다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와, 그게 정말 신기하죠. 이건 경험이니까 얘기하죠. 절대 이거 안 돼요, 생각. 예, 이렇게 한 분을 만나서 그 예수의 일생 안에서 제가 발견되고, 오늘날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심아,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될까? 그래요, 들어갈게요. 예, 알아서 하세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김치현 목사님이 예수 안에 구속하는데, 내가 참 뻥이나 하고 여자나 차에 댕긴 사람이 그걸 울게 알겠나마는 그 구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김치현 이열레 목사님이 했는 말로 하나님한테 필요한 인간이 되고 그 형상이 된 것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대옥에서 가장 기초가 튼튼한 반석이 튼튼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만 해도 구멍이 났어요. 있었어요. 목사님이 작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바람이 쐴 구멍이 있었어요. 왜? 내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형상에 불과한데 나도 모르는 속에 그 내가 있더라고요. 나는 빈 그릇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만든 빈 그릇에 불과한데 그 내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예. 그건 저는 예수가 십자가 매달려 주거나 교도소가 바꿈러 주거나 예수는 똑같은 예수예요. 죽는 예수예요. 인간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는 말씀, 기적 같은 말씀 이런 것도 목사님한테 다 들었어요. 목사님을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머니 아프고 난 뒤에 하는 말이 판이 틀리던게 기가 막힌 이야기라 무슨 판이 틀리기 우야란 말로 나는 그러면 내 만족이 틀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영성의 선상이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계속 지켜보면서 야 내 죽었다 차게 찔린 거 봐라 내 이름 오면 죽었다 죽고 싶었다 그래도 난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한 자리에서 거기 내한테 부활하더라고요. 말씀 드리니까 그 자리는 저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자리예요. 죽으면서요. 자, 예수 제자들이 예수 말을 잘 알아듣고 기장 막히게 심하 예수 십자가 안 가도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를 인간으로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목사님이 다 도망갔다. 그 소리 듣고 뭐 이래 싶었어요. 아, 목사님한테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난 그걸로 부활로 봤어요. 그게 나한테 들어오다 대속이 들어오더라고. 구속이 들어오고요. 그게 내가 나는 형상에 불과하고 그렇게 불과하구나. 그 태초에 그 자리를 하나님 원했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목사님이 그게 나한테 들어오도록 했는 거지. 인간이라 하는 건 항상 나는 형상에 불과한데 내가 모르는 내가 있구나. 효영 형제적 하더라고. 자기는 목사님 것이 되고 싶고 다 되고 싶은데 전죽하고 나니까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 예수 마지막에 목사님 안에 있도록 하더라고. 예수 안에 있도록 하더라고. 그래서 절대군자를 만났다 하더라고. 그 절대군자라고 하는 게 뭐냐? 형상으로 지은 그 자리 목사님이 하나님 필요한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십니다. 박지아이가 내가 하면 내가 없는 자 이거 하더라고요. 자, 자동차 레이싱을 배우려고 학교 가니까 양눈이 1.5 이상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 1.5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야 스포츠카가 300km씩 넘어가는데 300km 하는데 그래야 230km를 넘을 수가 있대요. 1.5가 안 되면 못 넘는데요. 왜? 230km 가는 이 시야하고 230km 시야는 틀려요. 틀립니다. 180이 넘으면 빨리 들어가요. 좋아요. 쫙 보면서 막 들어가면서 생각도 다 나요. 여자 생각도 나고 옆에서 이야기도 해요. 230 딱 넘어가면 뭐가 창호지 팍 뚫는 게 느껴요. 이 시야가 틀리고 앞으로 확 와요. 이래 전자로 오락하듯이. 그러면 나기도 모르게 핸들만 쥐고 이렇게 하면 가요. 쫙 가고 넘어가 쫙 벌고 막 260까지 팍 날아가요. 나는 없어요. 내 잡념이 하나도 없어져요. 자동차만 앞에 뭐만 보여요. 내가 없더라. 그거 하면 내가 없는데 그걸 보면 느끼더라고. 홍미 보면 맨날 캐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 자리가 빈틈이 내가 없는 자리가 내가 있이 빈틈이 들어오는 거라. 내가 있이 빈틈이 들어오더라고. 예수도 그런 마지막에 자기도 있었잖아요. 예수 뭐 십자가 가면 못 죽을 줄 알았어요.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왜? 성전 꼭대기 못 뛰냈다 하는데 난 그래 알아요. 돌로 떡도 못 만들어 먹었어요. 아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하나 우편에 좌편에 가고 못 하다니까 자꾸 하락하고 자기 사람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사람 십자가 매달리는지 보여줬는데 그 매달리고도 마지막에는 그랬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가고 없어. 내가 죽음을 보고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봤어요.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그 자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 끝나니까 제자 부활이 됐다 하는 게 나는 그래 봤어요. 아, 이 사탄이 있고 꼭 심어낸 니 요거 네. 거기 항상 그 목사님 보여요. 그래 홍미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불우하는 부부가 되십니다. 누구나 보면. 왜 건축을 하게 됐어요. 예,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건축하게 됐고 목사님하고 건축했고 모든 형제하고 건축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 지어준 그 자리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가슴을 뛰게 만드셨어요. 참 오랜만에 떠올렸어요. 우리 다 죽었던 사람이었네요, 그죠? 참 우리 끝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참 오랜만에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교회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해석되었다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것이 알아지면서 그때 그 시절에 외롭고 두려워했던 내 자신에 대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전두원제뿐만 아니라 제 전두원제가 다 해석이 되니까 나는 그때 몰라, 난 그때 안 돌아볼 거야 이거 아니에요. 갈 용기가 생기고 그게 해석이 되고 아, 당신은 그때도 나를 이끌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 소녀에게조차도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진주가 생각나서요. 진주 조개가 어차피 죽더라고. 근데 뭐하러 살아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그 조개에 모래가 들어오고 그 모래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 생명으로 싸서 진주가 생기고 그리고 그 진주는 뭐하냐 12진주문을 구성하더라고요. 12진주문을. 그러면 그 조개 안에 들어온 그 이물질이 재수 없는 그것이 진주를 만드는 생명의 증거가 되더라고요. 생명의 증거. 싸고 싸는 그 증거가 되고 제가 교회에서도 교회 사는 거 녹록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여기서 앉아 계시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집에서 간신히 듣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뭔가 즐겨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 생활도 저희들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생명으로 싸고 오늘에 이르렀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부러운 게 없는 게 뭐냐면요. 진주 안에 조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안 좋나. 이게 저 참 교회 와서도 그런 게 있었어. 뭐 아무 일 없이 왔어요. 아니에요. 진주가 없고 그러면 진주 그래 뭐 할 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12진주문으로 내가 진주문을 준비시킬 수 있는 진주 하나를 내 인생에서 남길 수 있다는 거. 나 아픈 거에 비해서 그게 충분히 보상이 되나? 보상이 됩니다. 이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사는 목표가 저는 우울증이 있어서 약만 안 먹었지 정신병자고 약만 안 먹었지 우울증 환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사는 이유를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저의 사는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요. 이 형상 생로병사의 부담을 가지고 이 형상 유지시켜 줄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살맛이 나게끔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이물질 때문에 모음소리를 치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를 오늘 참 모처럼 알게 됐고 우리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을 불러오기 위한 그 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가 필요해서 우리 인생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이 보이게끔 제 가슴이 뛰게끔 저의 가슴을 뛰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의 원형을 되찾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왜 특별한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왜 특별한가? 그 세 개의 십자가 있는데 두 개의 십자가가 뭐가 다른가? 아까 말씀할 때 삶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참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우러러보고 있었고 정말 참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러러봤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야 되죠. 신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다, 이 뒤에 이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전쟁이죠. 우리가 왜 위치를 이탈했나? 우리를 꼬인 마귀가, 뱀이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가 내용이 신이 될 것이다잖아요. 신이 하나님의 신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형태를 가진,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것이지만 형태는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기막힌 반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사람은 그 위치를 다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실종되었어요. 우리는 그 원형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사람은 다 안 되는 사람이죠.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선하지 않아서 안 되고, 다 죄가 있어서 안 되고,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원형을, 사람의 아들의 자리를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서 지어졌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 사람이고, 그 정말 삶의 형태가 달랐던 사람, 하나님 아들처럼 보였던 사람, 우리가 전부 다 우러러보고 되고 싶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확실히 있고 우리의 구속이 확실히 있고,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정체성이, 사람의 가치가 동물로서 죽을 것인가, 그냥 우리가 죽는 건, 그냥 생물체로 죽는 거는 똑같잖아요. 동물로서 죽는 거랑 똑같은데, 정말 그 죽음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한 사람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원한 원형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할 자라는 것,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끊임없이 찾고 계시고, 저는 요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길은 죽음으로 여는 길이로구나. 목숨을 내놓고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근원부터,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원에서부터 그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붓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안에서 이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심장이 떨리고 너무 감사하고 아까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강도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 저는 항상 제 죽음을 강도의 죽음에서 발견했지 예수의 죽음에서 발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고 가치 없는 죽음이고 쓸모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따라오면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근데 제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쳐다보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강도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 강도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다르구나. 왜냐하면 당연히 삶이 다르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서 죽으신 분이고 강도는 자연인의 죽음, 내가 전에 생각했던 그 죽음 안에서 죽은 분이니까 저는 항상 강도의 죽음 안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제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고 항상 그 다른 죽음 안에서 저는 예수의 죽음을 쳐다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고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작년 가을 집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게 새로운 생명이 열려가지고 제가 제 모든 것이 가짜로 발견됐고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제게 왔고 내 모든 것이 가짜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목사님 말씀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다고 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가짜구나라고 제가 발견되는 날 제게 모든 것이 끝나고 정말 살 길도 없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때 제게 발견된 것이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나는 죽음이 있구나. 그게 발견이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그 죽는 운명 가진 그 사람인 게 발견이 됐는데 그 죽음을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강도의 죽음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날 제가 발견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제게 발견된 그 죽음은 강도의 죽음 안에서 제가 발견된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나도 그 똑같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저는 제 죽음을 예수 죽음 안에서 발견했거든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죽음은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똑같은 죽는 운명 가진 존재구나. 그 예수의 존재와 내 존재가 같은 운명이구나. 처음으로 제가 발견이 됐고 예수 안에서 제가 발견이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는구나. 만약에 이 사람 쓰시는 거라면 이 존재 쓰시는 거라면 나는 내가 존재 가지고 있는데 저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운명 가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이 존재 쓰신다면 하나님께 쓰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모든 사람은 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다 쓰여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자리에선 사람이 아무 차별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단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와 하나구나. 정말 신기하게 저는 그 죽음 알았는데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는 운명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제 운명이, 제 존재가, 제 원형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정말 신기하게,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계속 듣기만 했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와 저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 안에서 그 삶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저는 절망이 왔고 정말
살 수 없었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내 운명을 강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했는데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저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내 운명, 내 존재를 찾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찾았는가? 목사님 마지막 복음 안에서. 목사님 마지막 복음이 제 운명 찾아줬고 제 존재 찾아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 지어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목사님 마지막 복음이 제게 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사라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예수는 그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로 지는 사람이지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접점, 그 죽음이라는 그 접점에서 제가 존재가 딱 회복이 됐는데 그 말을 알게 됐어요.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의 삶이 사라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목사님 복음이 제게 와서 완성이 됐고, 복음이 제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제 인생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제 옛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 안에서, 제 존재 안에서 그 삶이 사라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뭐 놀라워서가 아니고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죽음 안에서 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구나, 이걸 딱 아는 그 자리에서 제가 존재가 회복이 됐습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완전한 마지막 복음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목사님의 마지막 온전한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인생이 회복되는 복음입니다. 알아서 마무리할게.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떠들고 이럴 복음이 아니고, 정말 최종적이고 완전한 인생을 회복하는, 인생이 회복되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복음을 완성해 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김치원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형제들 얼굴 보고 하고 싶어서 예수 십자가, 죽음, 따지고 보면 세 마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예수를 가지고, 같은 십자가를 가지고, 같은 죽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시시비비가 많은지. 죽음이 있는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죽음의 향기가 말씀입니다. 외친다고 말씀이 아니고 죽음은 향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 한마디로 죽은 사람. 오늘 김치현 목사님 앞에 제가 울고 싶어요. 너무나 시원해서. 제가 그동안에 입을 좀 닫았습니다. 답답해서. 진리를 내놓는다 하는데 온 동네가 시끄럽고, 죽음을 내놓는데 굴복이 없고, 정말 오늘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오빠 왜 가만히 있는데? 오빠 왜 간증 안 하는데? 답답해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김 목사님이 제 속을 뻥 뚫어줬습니다. 종교 안에서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수없이 불렀던 찬송인데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몰랐다고요. 예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됐지, 삶이 없는 십자가는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방금 순열이가 말한 강도의 십자가, 조금 전에 나와서 인사했던 저희 형님이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형님입니다. 그 형님에게 찾아가서 면전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 고백을 듣던 아들 조카인 규철이가 지금 성악 교수로 있습니다. 걔가 삼촌 말이 맞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곧 향기라고요. 예수의 삶이 없었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꽝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뭘로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굴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굴복이 온전할 때 굴복치 않는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너무나 복된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오늘 저는 아무 할 말 하지 않고 김천 목사님 앞에 절이나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로 세운 아름다운 아들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그 1년 전에 6년 전에 했던 모든 말씀들이 저는 없었어도요 목사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영원히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하면 그 노래만 불러도 저는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시가 제인데 없었어요. 저로서는 만족했는데, 저로서는 청도 반시가 먹기 좋았는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걸 뿌리려니까 씨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씨가 완성됐다 뿌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응해졌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당당합니다. 예수의 일생 속에 제가 포함되고요 5 여자의 후손에게 포함되고요 전 예수의 그 삶 속에 저도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포함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굴복된 인생이 예수의 정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당신의 전 인생을 걸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정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 구속의 복음. 그러나 구속 오기 전에 우리에겐 대속이 있었습니다. 대속이 없는 구속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이 왜 필요했는가? 구속이 오기까지 필요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가 완전한 세계로 우리에게 우리를 후사로, 아들로, 상속자로 온전히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식이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현 목사님의 그동안의 모든 말씀 속에서 제 기준을 가지고 의혹을 가졌던 적도 있고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저도
의심도 받고 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김 목사님 앞에 참 무례했고 회개합니다. 너무너무 회개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변명하시는데 얼마나 절절히 진실하신지 조금도 부풀어짐이 없는 진실하신 김 목사님 앞에서 제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사랑하면서도 또 그 남아있는 어떤 의혹 같은 것들이 제가 뭐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저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저를 굴복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모든 생각을 다 씻어내시고 진실하시구나. 저 어린 나이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쓰여지기를 소원하신 전 참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사실까. 근데 저는 아주 부정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 자라난 배경이 이제 그런 환경이어서 표현이 우리 여기 부름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온 그 토양의 어떤 성분에 따라서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정말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그 침례된 상황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거기서 열매가 되어 나오는 그 형태는 정말 다 각양각색의 맛과 향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목사님께 받은 말이다. 너무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표현이 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도 많은 의심받았지만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백치 아다다처럼 그냥 울부짖기만 할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게 그 표현이 생겼습니다. 제가 벙어리였고 눈물 없고 귀 먹었던 사람인데 들리고 보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셔서 제게서 나오는 모든 말도 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의 죽으심은 제자들은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해방됐다. 하나님을 전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방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죠. 제가 목사님이 주의 손에 이끌려 그 말씀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금도 할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람이 그 굴복된 사람이고 그 굴복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될 수 없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말씀. 모든 사람과 세상에 버려진 저에게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쓰시기 위해서 영이요 생명신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리고 나를 심히 기뻐하신다. 그 말씀은요. 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단번에 걷어내신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목적에 쓰려고 지어진 내가 내 필요와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니 실패하고 멸망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이렇게 딱 단번에 그러면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안 되는 것만 하려고 했던 나에게 그래서 고통이 가중됐던 내 인생 속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 할 수 있는 것만 해왔는데 지금 제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해방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그 능력을 보고 신적인 능력을 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고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능력 안에서 혜택을 받아 무엇이 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그 죽음 안에서 다시 그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 이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의 삶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알아내고 그것이 그들에게 재현된 삶으로서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그 사람을 안에서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또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향하여 재현이잖아요. 재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안에서 다시 그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처음 본 사람. 하나님이 쓰시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때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세계를 열어주시고 나 위한 하나님,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굴레에서 하나님을 해방시켜서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으로 해방시키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김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토양이 달라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제가 약간의 의혹을 가졌던 부분들은 근데 오늘 비로소 목사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목사님께 받은 말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로 확 합쳐지면서 나도 처녀에게서 난 아들이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 생명이 나왔다. 나도 처녀에게서 난 아들이다. 이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침례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야, 진짜 그 예수의 침례가 갑자기 이렇게 가깝게 다가올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다음 장승명 자매님 간증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잘렸어요. 이현래 목사님 보고 또 저를 좀 전가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저녁에 하게 되네요. 네, 제 차례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평택교회에서 있다가, 지금 아기 보러 봐주러 왔는데, 지금 1년 한 6개월이 넘었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교회에 다니고 있고 장자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몇 번은 못 나갔지만 스카이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천안에서 약국을 하다가 의약분업 때문에 우리가 조제를 안 하고 그 다 원인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못 나가니까 조제를 하고 이러면 약국이 바빠서 그래서 우리는 조제하지 말자 자꾸 남편을 꼬셔가지고 그 조제는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여행 다니고 그런 세월을 많이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시고 저를 파수로 불러들였나 봐요. 여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지나온 세월이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오늘 김치원 목사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로 너무 그냥 뻥하게 그걸 뚫어 주시니까 말씀이 제게 너무 쏙쏙 들어오고 참 그런 가운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죄를 말하자면은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이 시켜서 며느리를 통해서 저를 불러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이제 74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3시간만 보면 막 그냥 힘들고 하니까 며느리가 아기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은 제가 봐야 돼. 그랬는데 며느리한테 잘렸잖아요. 6개월만 보고. 그러면서 그것도 아주 곤욕스럽게 아주 모멸차게 딱 잘라내는데 거기에서 한멸이 오더라고. 잠시 잠깐 내가 그랬는데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이리로 불러드렸는데, 시간적으로 지금은 참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교회 장자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풍성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12월에 제가 참, 정말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진짜 아주 깜깜이었어요. 그랬는데, 12월에 어느 형제가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때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거기를 보니까 진짜 노뱀이 보이더라고요. 예. 저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야, 정말로, 내가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려준 거. 야,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그렇게 해서 그 가정들이 다, 그 연단들이 보면은 다, 제게 다 똑같은 그 가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로 내가 여기에 뭐 존재하지 않은 것 같으면 혼에 어떠함도 없다면은 정말 필요가 없겠죠. 연단도 필요 없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도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진짜 말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떼어내지는 못하는 세계 안에 내가 들어오고 보니까, 이 세계가 정말 알아지니까 내가 모든 독이 빠지고, 예, 선악과가 빠지고, 이런 세계에 지금 왔다는 것이 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생으로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빨리 끝내라니까요. 끝내야겠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광숙 자매님 간증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 최광숙입니다. 오늘 김 목사님께서 첫날 어제 그저께 말씀하실 때 목사님과 그 두 분이 그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우리 교회 구멍을 메워보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하겠다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구멍을 이렇게 메워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 그 청중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가고 자기의 그 마음의 감정과 자기의 모든 것이 청중한테 100% 전달될 때 그런 노래를 불렀을 때 무대를 찢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김 목사님이 저는 무대를 찢었다고 느껴졌어요. 정말 무대를 찢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깊이 와닿았는데, 목사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참남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로 갔잖아요. 그 아버지라 부른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근원이고 나의 창조주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예수님은 당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살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한 것도 그 율법에 젖어서, 규례와 많은 그 율법에 젖어서 다 인격은 빠지고 생명은 빠진 그 이스라엘 그 굳어진 그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이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삶을 대신해서, 그 전 존재를 대신해서 출생과 삶과 죽음이 전 존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하고는 다르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도 그 죽음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서 하셨지만 그 아담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받을 수 없는 그 음부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모든 그 우술초에서 백향목까지 모든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야 그 예수님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오늘 가슴이 떨렸고,
정말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낮에 말씀하신 그 반석의 터잖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 요즘 세상 사람들은 눈빛만 싹 스쳐서 조금 자기만 째려봐도 왜 째려봐 하고 사람들 목숨을 해치는 세계잖아요. 그거 조금만 어떤 다른 사람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고 전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배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종순 자매님 간증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저는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가슴 떨리도록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다른 분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증거한 적이 없고 늘 우리 목사님만 증거하셨거든요. 우리 김천 목사님 안에는 목사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인격이 아름다우신지 저는 그 인격이 너무나 사모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김천 목사님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김천 목사님은 모자라다, 뭘 모른다, 어쩐다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직 증거하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꼭 그 말을 쓰지 않아도 그 말씀만 하시고 자신으로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이열래 목사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그거를 늘 얘기를 하고 자기는 아예 없고 우리 김천 목사님 안에는 이열래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김천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시원한지 너무너무 저는 시원해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천 목사님을 가지고 더 이상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김천 목사님처럼 똑부러지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신이 섞여서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것도 판단이겠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안에 구속이 된 제 인생이 세상에서 보면 멸망받은 자 같고 저주를 받은 자 같으나 십자가 안에서 이 삶을 사니까 모든 것이 저주도 다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우리가 자란 토양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다르게밖에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기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아니라고 보고요. 간증은 다양하고 자기가 그 삶을 터전에서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 달라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만 한다고 그거는 저는 참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계셔서 김천 목사님 계시고 우리 이열래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대박이었거든요. 나를 새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저에겐 새 창조 주시고 그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김천 목사님이 목회자로 이렇게 사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5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셨을 때 진실에서 따라오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김치현 목사님을 진실에서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이열래 목사님과 김치현 목사님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속상하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랑방에 글도 남겼어요. 그런데 오늘 간증의 현장을 보면서
누구든 간에 이 사과 개짝을 예수가 짊어졌든 뭘 짊어졌든 간에 그 진실한 인생을 통해서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은 다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령 교회 안에서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고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같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 안에는 그 사람을 앙망하고 쫓아가는 진실한 사람의 조각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 해.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밖에서 들었거든요. 사실 집회 말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열정공주였는데 요즘에는 어른공주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디프레션이 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켜놨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너무 명백하게 한 사람이 보여서 너무 가슴이 뛰어서 제가 이건 화답을 하러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41대입니다. 지금 57세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도 교회에 너무 실망이 돼서 교회 집회 시작에 앉아 있다가 뒤돌아서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시 밟으면 인간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갔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근데 그 다음날 이열래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열래 목사님 네 오면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때 성윤 언니가 옆에서 가야 된다고 목사님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왔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그런데 저는 교회 갈 마음이 1도 없는데 하여튼 집에를 좀 가시게 해야 내가 잘 거니까 환자도 많고 자기는 내일 가서 쉬면 되는데 나는 일해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11시가 됐는데 11시 반이 됐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 2시간 반을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만 그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자리에 누웠는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보니까 태초에 목사님이 교회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구나. 왜?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면 이러쿵저러쿵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타는 불에 자기를 던진 한 사람을 봤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대구 오셨을 때 교인이 다 떠나가고 15명에서 17명이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15명 있으면 망해도 이만저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일반 집회를 해도 15명이면 이건 문 닫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런데 목사님은 그게 하나도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에게 보여준 예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에게는 세상의 일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타는 불에 자기가 들어가서 소멸되고 없는 한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매여가지고 그 한 사람에 매여서 근 20년 이상을 목사님 주치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럼 교회에서 엄청 나 잘한다고 칭찬했냐? 칭찬하신 분이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뭐 수고했다 하는 거지 할 때는 제가 먹은 게 욕이 더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래도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제게 이제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른공주가 됐습니다. 이 문이 다시 열릴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궁핍한 게 없었고요.
그 얼음성에 갇혀 있어도 엘사가 뭔가 별로 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좋은 노래나 부르고. 제가 딱 하나 교회 오는 게 하나로 하러 오거든요. 그것도 노래하러. 그냥 발표는 하기 싫었어요. 왜? 교회 앞에 서야 하니까. 교회가 싫어서. 근데 하도 미안해서 노래는 좋아서 하면서 아유 발표는 하니까 너무 민망해서 아유 민폐지기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오늘 제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떠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타는 불에 던지는 김치현 목사님을 봤는데 김치현을 본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본 게 이열레를 본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본 거예요. 그 운명은 뭐였냐? 여러분 언제 제일 반가우십니까? 난 나를 만났을 때 제일 반갑더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나를 거울 속에 봤을 때 내가 그때가 제일 반갑더만. 내가 왜 오늘 김치현 목사님이 너무 반가운가? 나를 봤어요. 내 원형을 본 거죠. 어떤 원형?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는 오늘 부활한 사람을 봤습니다. 더불어 나도 부활을 한 사람이더라. 그와 하나 된 내 인생이 다시금 제 얼음에 금이 갔어요. 확실히. 아유, 내 평생에 전 진짜 교회에서 제가 왜 교회 하나를 뭐 이야기할 때 제가 나 안 간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열레 목사님 말씀 듣고 앉아 있을 자신이 없다. 너무 지겨워요. 못 듣고 있겠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이열레 목사님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90%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중이 떠나야지.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서 본 건 예수의 그 질문했잖아요. 제가 이 말이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강도의 죽음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예수의 죽음은 이유 없는 죽음이더라고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님인데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단 한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입을 다물은.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자기의 죽음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는데 아버지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운명이 보였어요. 야,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이고 그것이 나인 것을 신하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 정말 전혀 다른 이끌려가는 삶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너와 내가 다 한 자리 이 자리에서 다 똑같구나. 사람 다 똑같구나. 하나님이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저는 목사님 1차 입원했을 때 중환자실에서 제가 그때 봤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그때 문득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 목사님이 늘 그 말 하셨잖아요. 내가 되면 여러분 다 된다고. 이분이 특별한 분이 아니었구나. 특별한 건 이분을 쓰신 하나님이 특별했구나. 돌이라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쓰겠구나. 선택받았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는 누구였는가? 사람이었구나. 나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열려져 있는 길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인도하고 그 안으로 나를 이끌었구나. 사람이구나. 저는 그 순간에 이열레 목사님과 제게 있었던 역사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사장되고 무덤 속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무덤에 묻고 나왔다고. 그때 목사님을 육으로 갖다 퍼묻은 게 아니고 그 목사님 역사적인 그것이 다 사라지고 그분이 내게 진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예수 운명이 되게 너무 확연하게 찍혔었거든요. 우리를 이런 운명 안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인도하는 중보자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몇 번의 고비마다 제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 손을 잡는구나. 나는 뿌리쳤는데 내 손을 잡는구나. 내 손을 잡고 나를 다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당신의 몸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숙 누나가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이 무대를 찢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 무대를 찢어도 내 가슴이 안 찢어지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알고 열었습니다. 열고 쭉 간증을 듣는데 제가 안 보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한편 뭐라도 화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 첫날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교회 와야지요. 그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시간만 주어진다면 무슨 말씀을 할 건가,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매 시간 이렇게 3번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으로 하시고 생각하시고 진지하고도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열어보셔서 감사합니다. 그 매 시간 듣는데 말로 글로 듣고 읽어지는 게 아니고 다 형제 자매들 같이 느꼈던 것처럼 마음이 그대로 만져지고 전 인격이 포개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옮겨진 판이 어떤 판인가, 아주 간단한 예지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판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인데 울산에서 검찰 15를 하는데 지청장님은 경상도 분이에요. 부장검사님은 호남 분이에요. 토양이 다르죠. 그래서 15가 다른 제 동료 15가 공소장을 썼습니다. 문구 하나를 어떻게 썼냐 하면 뭐 하였으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부장이 이거 안 돼, 하면 써야 돼, 빠꾸 당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지청장이 불러요. 너 저 부장이 가르쳤지? 하면 하면 안 돼, 하였으면 해야 돼. 그러다 조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런 상관일 수도 있고 그런 조리 당할 분 한 판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세계에 옮겼습니다. 말이 있기 전에, 언어가 있기 전에 마음을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만지기 전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명을 받습니다. 언어가 먼저 되면 시끄러워요. 한 마음,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데 왜 시끄럽습니까? 한 운명을 받는데 왜 시끄럽습니까? 전 지금 나오는 대로 얘기합니다. 전 영시 형님 따라왔습니다. 아까 포항 형님하고 섰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찌 내가 여기 있는가? 이 판에 옮겨져 있는가?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컴퓨터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 어제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연단이라는 말을 써도 인위적인 연단이라는 말로 안 들렸습니다.
복종이란 말을 써도 그렇게 쓰는 말로 안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이구나.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걸 말하려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판에 와서. 저는 영시님 따라온 게 왜 따라온지 압니까? 영시님 울산에서 할렐루야 전도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가요. 우리 집에서 내쳐진 사람입니다. 말은 십자가 얘기가 막 번들이 예수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람스럽지 않는 거예요. 오늘 김 목사님, 예수 그의 전 존재, 말씀과 삶과 죽음이 하나다. 어디에서 하나인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리에서 하나다. 우리 아버지 나타내는 자리에서 하나면 되잖아요. 영시 의원님이 별말 안 했습니다, 저한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요,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와야 될 사람 아까 그 형님입니다. 정말 선해요. 근데 저는 김 목사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제 서기관 출신, 그렇잖아요. 니고데모 출신. 근데 형님 안에서 뭘 봤냐면 그냥 울산에서 포항으로 전화가 왔어요. 영화야, 너 보고 싶어, 포항 간다 이래요. 이 음성에 뭐가 달렸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마라. 왜? 1심에서는 정인의 정언을 귀로 눈으로 육감으로 다 듣고 다 보고 다 느꼈다. 항소심에서는 이 정인은 그거 없었다. 설사 서류로 녹취록을 보고 그 정인의 정언이 틀렸다고 판단되더라도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근데 형님이 별말 안 했습니다. 그 음성이 달라졌어요. 야,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 포항에 왔습니다. 근데 아까 오신 형수님 있죠? 안 믿는 가정에서 시집을 왔거든요. 그 전에 예수에서 얘기하면서 형수님 막 정죄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형수님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형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그 형님이 우리 부모님 안 모신다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불만을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거기서 이 변했네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끌려 오게 된 겁니다. 그 삶, 그 느낌 알잖아요. 우리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요. 네? 저 밀양지원에서 강아지 키웠거든요 제가, 관사에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 미친 개를 봐가지고 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거 가면 싫어해요 강아지가. 저는 가면 좋아해요. 그리고요,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나다. 나 거기서 기초가 닦아졌습니다. 그리고 법대 썼거든요. 판사가 돼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저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정인이 나와서 정언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저 구속감 전만 좀 나쁜 놈이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프리즘처럼 유시현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시현님을 여과해서 그 사람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유시현님 내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보여진 겁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교회 형제들, 형님들도 계시지만 직장에서도 청소부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똑같이 보여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말씀하니 그 자리를 우리 운명 안에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 판 아닙니까, 새 판? 예? 이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뭘 해도 그리스도 안에 발견 못했어요,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운명을 듣고 그 안에 발견이 돼요. 하나도 저 안에 있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당신과 나와 하나입니다. 목사님은 하나입니다. 이 영원한 기초, 영원한 운명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도 간만에 마이크를 귀하게 잡아서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치현 목사님, 그냥 김치현 목사님한테 그냥 크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를 증거하는 아들의 삶이잖아요. 저 오늘 그 한 사람을 봤습니다. 아, 그 안에 내가 있구나. 감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맡겨진 인생이구나. 당신이 그냥 아플 때 나를 갖다가 쓰실 만큼 쓰다가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지금 그 심정이거든요. 맡겨진 인생은 던져진 인생입니다.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 수영을 배우러 가게 됐는데 수영장에서 이론을 알잖아. 힘 빼라,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그게 말로 되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체득돼야 되는 거예요. 몸의 생활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 수영 다니면서 내가 몸으로 알아야 돼. 몸으로 느꼈을 때 아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이 말이라 하는 거는, 저는 말 강사잖아요. 이 말로, 근데 저 말밖에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이 허공을 도는 거예요. 그 나는 뭔지, 난 누군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걸 어딘가 지식적으로 아니면 능력적으로 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없었어요. 정말 나를 아는 거는 나라는 사람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쓰여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더라고요. 나는 그냥 쑤시는 대로 받는 자구나. 그걸 아는 그 순간부터는 저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지. 강연을 듣거나 좋은 말을 듣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래야지. 하지만 그거 안 돼요. 그냥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자리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제 자리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저한테서는 참 만족이 왔습니다. 참 자유가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제 멋대로 했을 때는 그게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미야. 니는 없고 니는 그냥 그 사람 안에 그냥 포함된 한 사람이다. 그 자리가 저 자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디랭귀지로 그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이 아니라 바디랭귀지로 93%는 바디랭귀지로 느껴지거든요. 우리 느낌 알잖아요. 느낌은 향기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똥 냄새는 덮으면 덮을수록 발효돼서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는 자꾸 나를 끌어당기게 하거든요. 오늘 김치현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매료시켰습니다. 정말 우리가 10월에 첫 주 주말 마지막 집회, 진짜 오늘 그 주말에 목사님이 그 피날레를 날렸다고 하나? 그 목사님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결혼 전에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남자 만나고 살았는데, 근데 그전에는 후회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후회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냥 좋아요. 마냥 좋아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저 같은 여자하고 함께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들 나와서 하시니까 저도 집회라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험 봐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제가 단순해서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열래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을 부르셔서 내 아들입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끝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아무리 단순해도 제 목숨줄이 붙어 있는 거니까, 목숨줄이 이렇게 옮겨진다기보다는 하여튼 목숨줄이잖아요. 말씀은 제 목숨줄.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옆에 딱 붙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알던 치현이 오빠는 유머러스, 물론 뭐 하여튼 아저씨 유머지만 하여튼간 유머러스한 거 좋아하고 승부욕이 아주 강하고 지는 거 싫어합니다. 뭐 마을 싸움을 해도 이겨야 되고 탁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되게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고 뭐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고 뭐 그렇게 뭐 쉽게 노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다르게 다혈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두들겨 봤거든요. 근데 두들겨 보면 두들겨 볼수록 저는 목사님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목사님 안으로 사라져서 너무 태평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태평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태평하게, 이렇게 만사태평하게, 아까 배째라 했는 것처럼 정말 배째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배째라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야, 내 인생은 주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안에는 내 인생은 주님 거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김치현 목사님 보면서 내 인생이 없는 사람을 봤어요. 내 인생은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어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주어가 된 거죠. 내가 내 인생이 주어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안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고 나니까, 제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나니까 제가 제 인생을 걱정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끔씩 중2 아들 걱정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주어를 바꾸면 돼요. 저 아이가 내 아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저는 만족하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어가 바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지불하는 게 되는 제 삶에서 제가 죽음을 지불하게 되고, 죽음을 지불하면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그러셨어요. 죽음을 살아내신 분, 예수는 누군가? 그러니까 죽음을 살아낸 사람이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 운명이니 내 운명이니 나는 죽음을 살아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안에서 제가 발견되어서 그 구속 안에서 그 인생이 제 인생이 재현되게 끊임없이 제 앞에서 길이 되시는 그 교회와 언니 오빠들과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집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주체를 못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쭉 3번 말씀하신 것을 간추려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또 새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 2개의 십자가는 매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매달려서 죽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죽음이잖아요. 그 강도의 죽음은 하나님 쓰시지 못하고,
뛰어내려와봐라.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봐라. 이 예수 안에 내 죽음이 딱 발견되니까 그것이 딱 하나로 딱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내 죽음이 이렇게 그 안으로 딱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자리, 그 하나님이 태초에 그 사람을 지으셨다 그 자리에 오니까 나는 형상이고 피조물이다. 이 이치가 분명하니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자리에 이 자리에 분명히 드러나니까 판이 딱 그 다른 판으로 딱 옮겨져 가지고 오늘 그 말씀하신 종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딱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옛 나는 없어요. 옛 내가 생활했던 나는 없고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닌 형상의 피조물 이 자리에 있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옮겨지니까 판이 내가 그 굳건한 반석이 된 이 사람으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나구나 하니까 반석이 따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반석이더라고요. 이 반석 안에 있으면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정이 없는 이 세계, 나로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서 그로 사라지는 이 세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문경교회 간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써주시니까 우리 줌에 지금 이렇게 서찬양이가 저의 조카거든요. 우리 서찬양이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딸로 저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이 실줄과 날줄처럼 우리를 이렇게 배를 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짜여지게 해서 기초 위에 서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두 분의 목사님들이 계셔서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저기 계시는데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옛 세계가 다 떠나간 세계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목사님이 우리는 말씀과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다 한 자리에 있다. 한 영과 혼과 육이 다 말씀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는 전에 다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너무 보잘것도 없고 너무 정말 쓸 곳이 없던 사람들인데 우리 두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도 버릴 것도 없는 좋은 것만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목사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또 우리를 나쁜 것을 주지 않았어요. 좋은 것으로 언제나 목사님들이 좋은 것만 줘서 우리 문경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기초를 뒀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에게 기초가 된다면 부실해서 다 무너지고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을 건데 오늘 목사님 말씀도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그 세워진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서게 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옛 세계 안에서는 정말 구하고 빌고 찾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었거든요. 뭐 아무리 구해도 안 되고 아무리 믿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라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세계에서 건져가지고 사랑의 나라로 옮겨 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저 정말 아들의 나라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면 되는 이런 세계 안에 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일만 남았네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 주시기만 기다리는 이런 삶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치현 목사님 정말 7번 단련한 그 정금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말씀으로 엮어내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 캐나다 가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봤잖아요. 가서. 근데 지금 오셔서 이제 목사님이 아들로 그 치현 목사님은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아들로 알아라 하고 난 뒤부터 우리는 목사님이 치현 목사님을 인정하심 안에서 우리는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요. 오늘 예수님을 그대로 전가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해요. 진짜 우리는요 예수님에 관한 것만 알았었지 그 능력이나 뭐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두 목사님들이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네요. 지금은 정말 흔들림이 없고 주님만 찬양하는 이런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정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집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오늘 말씀 중에 십자가는 말씀이다 이랬습니다. 십자가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십자가 자체가 말씀이 아니면 거기서 말씀이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러면 나무 쳐다본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십자가에 있는 그 어떤 그 분이 어떤 분에게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중에 김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받은 것이다 이랬어요. 모두 받은 것이다.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45년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정한선 목사님 또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전부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제 안에서 뭐 창조된 건 없어요. 다 받은 거. 들어와서 내게 창조를 일으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은 다 전부 십자가이신 분에게서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이신 분이 아니면 십자가의 말씀이 안 나오겠죠. 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지금 만일 그와 같은 어떤 분이 그의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십자가의 어떤 그 생명을 그 말씀인 존재로 살아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 말씀이 나오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앞에 다시 또 풀어서 자신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공급을 해주시는 우리 지현 목사님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멘. 정말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묵림교회 식구들이나 우리 온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정말 숨 쉬는 것도 물론 받은 것이지만은 모든 것이 정말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그 복된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목사님에게 또 그 그리스도로 이렇게 임하셨고
또 목사님에게서 받은 어떤 것이 우리 김치현 목사님에게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것이 다시 또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우리는 두 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목사님과 우리 지현 목사님과 또 더 넓게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둘이 아니고 다 하나더라.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말 정상적이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 할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45년 듣고 살았으면은 콩을 가지고 팥이라 해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제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점점점 이상하게 더 정결해지고, 야, 정말 정결해지고, 둘이 그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간격이,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는요, 이 구속 안에 있는 내려오지 못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이상하게 그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저도 정말 너무 좀 요즘 삶이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실제로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현 목사님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말씀 위에 제가 터가 세워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제 집이, 제가 거할 수 있는 집이 교회로 세워져 있다는 것에 정말 하나님과 목사님과 김치현 목사님과 또 우리 온 그 형제 자매들과 특히나 저는 우리 정한선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류의 소망이요 대표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니 주님이로다. 천국 잔치 열리는 동산 나 부르심 믿음 안에서 주 예수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의 참 운명이니 진실하구나. 인격잔치 열리는 교회 나 주님을 만났네. 한인격한 운명 안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네. 최종적인 말씀이요 생인류의 머리 예수 옛사람을 못 박으니 시원하구나. 혼인잔치 열리는 교회 세마포를 입었네. 한 교회 한 간증 안에서 주 예수만 증거하네. 죽음 거친 부활 생명 하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나타나니 구하리로다. 활잔치 열리는 교회 그 영으로 다시나 한 생명 한 몸인 교회에 나 지체로 살아가네. 예수 인격.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념으로 김치현 목사님하고 한 컷 하겠습니다. 남은 사람 다 나오세요.